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에서 종교사역 강의하는 정재영입니다. 네, 앞에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에 새 신자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저는 통계조사를 담당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를 보시면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뭐 저출산의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탈교회 현상 때문에 한국 교회 교인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유입되는 신자들의 특성을 좀 우리가 잘 파악한다면 앞으로 이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고 또 확장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으로 이번 조사를 하게 되었고요. 최근에 이제 조사가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도가 되지 않는 것은 뭐 단순히 교인들의 열심 부족만으로 얘기할 수가 없고 굉장히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새신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가를 조사하는 것은 한국 교회에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조사 내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번 조사는 전도하는 사람, 기존 교인들의 관점이 아니라 전도를 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어떤 내용으로 전도가 되었고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어떻게 교회에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피전도자의 필요와 전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요인, 또 효과적인 전도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조사 설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9세 이상 성인 개신교인들 중에서 교회 출석 5년 이내인 남녀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조사를 했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총 샘플은 유효 표본은 458명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500명을 목표로 조사를 했는데, 아래 보시면 조사 기간도 보통 우리가 조사를 하면 한 열흘 뭐 열하루 정도면 끝나는데, 이번에 23일에 걸쳐서 조사를 했음에도 500명을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우리가 개신교인 전체를 하는 것보다는 모집단 자체가 적죠. 뭐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개신교 신자가 한 1,000만 명 가까이 가지만 그중에 이제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성도를 제외하고 본다면 아마 뭐 한 100만 명 안팎이 될 터인데, 모집단 자체가 좀 작은 것도 있고요. 또 그중에 최근에는 교회 안에서 전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새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 자체가 많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인제 한 2년 가까이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새신자 유입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샘플을 확보하는 데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인 이유는 저희도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탐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답자 특성을 먼저 보시면 랜덤으로 했는데도 남녀 비율은 비슷하게 들어와서 되게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에 여성이 더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남녀 비율이 비슷하게 표집이 됐고요. 나이로는 40대가 가장 많이 표집이 됐습니다. 뭐 이번 한 번 조사 결과를 가지고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40대가 대개 인제 인생의 한 절반 정도 산 나이가 되는 것이고요. 또 그 무렵에 여러 가지 뭐 인생에서 좀 쓴맛도 보고 실패도 하고 뭐 이러면서 '종교를 좀 필요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좀 해 보게 됩니다. 뒤에 보시면 아주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40대에서 자발적으로 교회에 들어온 비율이 쪼끔 높거든요. 아마 이런 것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해석을 해 보고요. 가정 경제 수준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상류에 해당한다는 사람, 이건 이제 본인이 주관적으로 답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뭐 월 소득을 물어본 것은 아닌데, 상류층에 해당한다는 사람이 적고 중류층과 하류층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한 번 조사 결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교회에 어떤 호감을 갖고 들어오거나 전도가 되어서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상류층보다는 그 아래층에서 좀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닌가, 뭐 뒤에 또 쪼끔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그때 말씀을 좀 더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인제 조사 결과로 직접 들어가서 첫 번째로 교회 출석 전에 종교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이 전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월 세계나 초월적 존재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그런 것들을 믿었는지 물어봤더니 믿었다 안 믿었다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믿었다는 응답이 53%였고요. 그중에서 약간 믿었다는 응답이 41%로 제일 많긴 했지만, 믿은 것과 안 믿은 것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전에 어떤 초월 세계에 대한 관심, 뭐 절대자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더 쉽게 교회에 들어온다, 요렇게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내용들을 중에 보시게 되면 교회 출석 전에 개신교에 호감이 있었던 사람들, 또
직업적으로는 블루칼라라든지 주부라든지 또 학생 기타 직업인 사람들에게서 조금 더 믿는 비율이 높았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종교에 대한 관심은 어땠을까를 봤는데요. 여기에서도 교회 출석 전에 다른 종교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응답이 오히려 적었고요. 없었다는 응답이 60%가 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 아니라 별로 이런 것들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관심은 40-50대에서 좀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다음으로 "호감이 갔던 종교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없었다는 응답이 거의 1/4 좀 넘었고요. 기독교, 개신교를 말하는 사람이 또 한 1/4 정도 됐고요. 또 불교, 천주교 순으로 나타났는데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교회 출석 전에 기독교에 대한 호감, 우리 개신교에 대한 호감 여부와 교회 출석과의 어떤 상관관계가 별로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중에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교회 출석 전에 영적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경우는 다른 종교보다는 개신교에 대한 호감이 조금 더 많았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영적 존재 세계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경우에 호감 종교가 없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비호감 종교는 무엇이었는지 물어봤는데요. 없었다는 응답이 4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가 다음으로 기성 종교 중에 제일 많았고, 무속신앙.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3대 종교라고 하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에 대해서는 비호감률이 되게 낮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대 이하에서 개신교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았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경제 수준이 올라갈수록 비호감도가 높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응답자 특성들 중에 중류층, 하류층이 더 많이 표집된 것이 우연이라기보다는 이런 사회 지도층이나 여론 선도층에서 개신교에 대한 어떤 비호감도가 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네,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조사의 특성으로 보았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타 종교 집회나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계속해서 인제 어떤 종교에 대한 관심이 개신교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관련이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66% 정확하게 2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고 1만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로 새 신자들이 타 종교에 대해서 다양하게 탐색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교회를 선택했다라기보다는 조금 좀 직관적으로 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보시게 되면 인제 교회에 유입되는 과정이 특별한 계기 없이 온 사람들이 일정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기존의 어떤, 우리가 종교 시장이란 말도 씁니다만 다양한 종교를 놓고 선택을 해서 온 것은 아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여했던 종교를 물어봤는데요. 기독교 외에 어떤 종교에 참여했는지를 물어보니까 불교가 제일 많았고 다음에 천주교, 무속신앙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개신교를 제외한다면 이제 불교가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독교 이전에 믿었던 종교가 있었는가를 물어봤는데 81%가 없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불교, 천주교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전도되어서 온 새 신자들이 '개종에 의해서 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개종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특별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가 오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개종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개종이 많이 일어나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개종이 없어서 이렇게 나왔다.'라기보다는 기독교, 개신교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기존의 다른 종교를 통해서 온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인제 불교, 천주교, 개신교를 얘기했을 때 개신교가 가장 호감도가 낮은 종교거든요. 갤럽 조사에서도 나옵니다만. 그런 점에서 '다른 종교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로 들어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인제 해석할 수 있겠죠. 네. 다음으로 교회 출석 전에 기독교나 교회에 대한 호감도를 물어봤는데 호감도와 비호감도가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절반 정도가 뭐 "좋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았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 호감이 24%, 비호감도 23%가 나타나고 있는데, 조금 뭐 긍정적으로 본다면 어쨌든 3 정도는 교회에 대해서 호감이 있거나 적어도 비호감은 아닌 사람들이 새신자로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도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되는 과정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계기들이 있어서 들어오게 됐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전도됐을 무렵에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삶의 고난들이 있었는지를 물어봤는데 24%는 없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인생의 의미에 대한 혼란이 24%, 뭐 아주 많은 비율은 아니지만 이 응답 중에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과연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뭐 행복한 삶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들어오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밖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당시에 겪었던 고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해설을 좀 더 이렇게 길게 써놨는데요. 삶에 문제가 없었다는 응답이 교회 출석 전에 영적 존재나 세계를 믿지 않은 사람들, 또 종교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삶의 문제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또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본다면 삶의 문제 자체가 없었다라기보다는 이것을 종교적인 차원과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흥미로운 부분이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인생의 의미와 혼란에 대해서 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아주 많은 비율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많고요. 20대 이하에게서도 많았는데 특별히 직업으로 보면 주부에게서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제 저희가 해석할 때는 여성들이 결혼 이후에 또는 자녀가 성장한 후에 우리가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말도 쓰죠. 아이들이 같이 한 가정 안에 있었는데 자녀들이 독립해서 나가게 되면 둥지가 비는 거예요. 그래서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주부들이 정체성이나 삶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50대와 가정 경제 수준이 낮은 경우에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요. 30대에서 50대 사이에 사업, 직장 문제, 학업, 취업 문제들을 다른 연령대보다 많이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30대에서 가족 간의 갈등과 불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30대가 되게 결혼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결혼 초기에 부부 간의 갈등, 또 성장한 자녀로서 부모와 또 갈등을 갖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돼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교회 출석 목적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인생의 의미와 내세 추구형의 경우에 뒤에 이제 그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도받을 무렵에 인생의 의미에 대한 혼란을 많이 겪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현실의 복을 추구하는 유형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신체적인 건강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사업상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 관계를 추구하는 유형에서는 인간 관계의 어려움을 제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호기심이나 무목적성의 경우에는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지 않아서 이 새신자들이 어떤 목적으로 교회에 오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도 연관이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고난들 중에서도 특별히 신앙에 관심을 갖게 한 고난은 무엇이었는가 했을 때 전체적으로 좀 비슷한 응답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신앙에 관심을 갖게 한 고난이 없다는 응답은 앞에 없다는 것보다 좀 많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89%, 90% 가까이가 신앙에 관심을 갖게 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던 것을 응답을 하였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은 똑같이 인생의 의미에 대한 혼란이 16%로 가장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앞에와 비슷한 순서로 응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이 신앙의 관심을 끌게 하는 중요한 요인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의 의미에 대한 혼란 이것이 인제 똑같이 1 위로 나왔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요. 그런데 신앙에 관심을 끌게 한 2 위의 응답이 그 신체적 건강 문제였는데 앞에서는 5 위로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신앙을 갖는 데는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신앙에 관심을 끌게 한 3 위로 대답한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었는데 이것은 이전에 겪었던 삶의 문제에서는 2 위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건강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 신앙을 갖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나머지 특성들도 보시면 신앙에 관심을 갖게 한 4 위가 20대 이하에서 많이 응답한 학업, 취업, 직업 문제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20대 이하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응답 특성에 따른 결과라든지 또 교회 출석 목적에 따른 그런 내용들은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출석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것인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보기를 주고 어떤 것이 본인이 교회로 오게 된 목적이었는가를 물어봤는데 뭐 아주 뚜렷하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많은 21%는 인생의 의미를 알고 싶어서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9%가 건강, 가족, 사업, 직장 문제, 실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왔다고 대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8%는 특별한 목적이 없이 주위의 권유로 오고 있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적습니다만 10%가량이 인간관계를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남성 여성 차이도 좀 있는데요. 여성이 남성보다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라고 대답한 경우들이 더 많았고 특별히 주부들이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부들이 결혼 후에 가정에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20대는 훌륭한 인격이나 교양을 갖추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더 많이 나왔고요. 자발적으로 출석한 세신자들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한 경우들이 있었고요. 가족, 친척이 전도한 경우는 특별한 목적이 없이 왔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계속 관련해서 나옵니다만 가족이나 친척이 전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권유해서 전도를 해서 오게 되었다는 그런 응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유형별로 나눠보게 된다면 인생의 의미와 내세 추구형, 뭐 간단하게 이제 의미 추구형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응답들이 한 28% 차지하고 있고요. 여성이 좀 더 많고 50대와 주부에서 좀 더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의 복을 추구하는 유형은 22% 정도 되는데요. 50대에서 여기도 좀 많았고 블루칼라에서 좀 많았습니다. 사회 관계를 추구하는 형은 한 20%가 좀 안 됐는데요. 20대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호기심이나 특별한 목적 없이 대답한 경우가 27% 적지 않죠. 네, 20대와 60대 학생 이런 경우에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새신자들이 교회를 나오는 목적에 따라서 유형이 좀 다르다, 특징이 다르다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도자가 누구인가를 보았는데요. 네, 가족 친척이란 대답이 36%,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이 25%, 4분의 1이 되고 있어서 전도를 받지 않고 나오는 사람도 꽤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친구와 선후배를 대답하고 있는데 가족 친척을 포함한다면 아주 가까운 지인이 거의 50% 넘어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직접 전도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중에서도 남성은 가족 친척이 전도한 경우가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여성은 자발적으로란 대답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성들은 좀 끌려 나왔다고 할까요? 가족, 뭐 배우자, 아내에 의해서 가족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 나오다시피 나온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성들이 더 자발적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앞에 보셨던 것처럼 정체성의 혼란이라든지 인생의 의미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 찾아온 경우들이 많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대 이하에서는 가족 친척 외에도 친구 선후배라는 대답이 많았고요. 40대에서 자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대에서 자발적으로 나온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60대 이상은 이웃의 전도로 나온 경우들이 많아서 어떤 전도 방법이나 전략을 세울 때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자발적으로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를 물어봤는데 샘플은 이제 112명이고요. 예전에 교회 다니던 기억이 나서라는 게 24%입니다. 상당히 좀 의미가 있죠. 오래전에 교회 다녔던 경험, 뭐 그 사이에 이제 가나안 성도가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옛날 기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특별한 계기 없이 그냥 나왔다는 사람도 22%가 있어서 아무런 계기나 뭐 이런 것이 없이 오는 사람들이 또 일정 부분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0% 정도가 본받을 만한 훌륭한 크리스천을 보고 왔다. 이런 얘기들, 기타 내용들이 있는데요. 좀 구별해서 보면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20대에서 예전에 교회 다니던 기억들이 많다는 대답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주일학교의 영향이 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훌륭한 크리스천이라든지 교회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보고란 대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해서 그 영향으로 오는 사람들, 또 일부는 방송 출판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도자와의 어떤 접촉 상황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역시 특별한 계기가 없었는데 그냥 가자고 권유해서 왔다가 35%로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심을 보였더니 권유했다가 있고요. 고민을 듣더니 권유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상황별로 놓고 보게 되면 피전도자의 상황과 관계없이 그냥 "한번 가자." 이래서 온 사람이 50%가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전도자의 상황과 관계 있는 경우가 더 적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문제 없이 계기가 없이 또 앞에 보셨던 것처럼 또 일부는 자발적으로 교회에 온 사람들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20 대와 60 대에서 특별한 계기 없이 온 사람들이 많이 있고 유형별로는 호기심과 무목적성의 유형이 그런 경우들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나머지 특징들 시간상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도자의 전도 내용이 무엇인가 어떻게 전도해서 오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큰 두드러진 특징은 없습니다. 내가 겪는 인생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다가 30%로 가장 많았습니다만 또 복음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 28% 정도 되고요. 내 고민을 들어줬다도 27%로 큰 차이 없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전도 내용이 의미 있게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 대에서는 내 고민을 들어주었다는 것이 좀 더 많이 나왔고요. 30 대에서는 다른 연령보다 교회가 이웃과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에 더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하고요. 50 대는 인생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에 더 영향을 받은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중에서도 교회 출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았을 때 역시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지 않고 균등하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앞에 보셨던 것처럼 20 대에서는 고민을 들어주는 방식의 전도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있는 이 젊은 청년들에게 그 고민들을 좀 들어주고 위로해 주고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전도자의 전도 이후 출석까지의 관계를 보았는데 결과를 보시는 것처럼 별로 연락이 없었다 7%를 제외하면 90% 이상이 뭐 가끔 또는 그 이상 관계를 갖고 고민도 들어주고 어려운 것을 도와주고 이런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를 출석할 때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교회 출석할 때 망설이게 한 요인이 무엇일까를 물어보니까 제일 많이 나온 것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매주마다 교회 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은 인제 일단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주일날 사실 기존에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을 텐데요. 뭐 여가를 즐겼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을 많은 부분 인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좀 부담스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나온 것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였고요. 그다음에 인제 하나님에 대한 의심, 또 평소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될까 봐 이것도 사실 인제 첫 번째 정기적인 예배와도 좀 비슷한데요. 기존에 하던 것을 못하게 될까 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 대, 30대 젊은 층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좀 부담스럽게 생각했고요. 40-50 대에서는 교회의 좀 부정적인 이미지, 60대 이상에서는 신비적 영역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는 것이 어려웠다. 이런 것들이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제 전도가 돼서 교회 출석까지 얼마나 걸렸는가를 물어봤는데요. 흥미롭습니다. 즉시 바로가 4분의 1 이고요. 1년 미만이 46% 합하면 1년 미만이란 대답이 72%를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전도받고 1년 이내에 출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 후에 초기에 집중해서 출석을 독려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남성 20대 이하 블루 칼라 이런 유형에서 더 일찍 교회에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제 교회 출석 후에 믿음을 갖게 된 과정을 살펴보겠는데요. 교회 처음 참석한 모임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예배가 압도적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일단 "예배 가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오히려 전도 행사라든지 뭐 부흥회 이런 경우에 비율이 높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소그룹 모임이 더 높았는데 최근에 일부 소그룹 유형들 중에서는 소그룹 전도를 많이 강조하거든요. 일단 교회 나오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좋은 모임이 있으니까 한번 가자." 해서 이제 소그룹을 전도하는 것이 요즘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제 본인의 신앙 단계를 물어봤습니다.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조사할 때마다 신앙 단계를 매번 왔는데요. 그 자료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원래 그 윌로 크릭 교회에서 발견이란 프로젝트를 했을 때 미국 신앙인들에게 신앙 단계를 묻기 위해서 만든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저희가 몇 년째 이제 해 왔습니다만 이게 한국 상황에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 또 이제 번역 투라서 좀 문장이 어색하기도 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뒤에 발표하실 김선혁 교수님께서 한국 상황에 맞게 좀 많이 수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이제 저희가 재구성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1, 2, 3, 4 단계로 물어본 것은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 좀 달라서 우리 형편에 맞게 현실에 맞게 좀 고쳤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네,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내용으로 돼 있어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나눠봤더니 2단계가 제일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전체 개신교는 3단계도 2단계만큼 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새신자기 때문에 거의 50% 가까이가 2단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남성이 여성보다는 신앙 단계가 낮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성들이 조금 이렇게 수동적으로 끌려오다시피 이제 오기 때문에 신앙 단계가 좀 낮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또 나이가 젊을수록 신앙 단계는 오히려 높은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그 청년부라든지 아마 뭐 요즘에 이렇게 활발하진 않지만 선교단체 활동 경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젊은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0대에서 신앙 단계가 가장 낮았습니다. 네, 나머지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확신한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가를 보았는데요. 이것도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확신을 가졌다는 대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30%는 출석 후 1년 미만에 1년 사이에 벌써 믿음이 생겼다. 믿음을 확신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4%가 3년 미만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둘을 합하면 거의 80%는 좀 안 됩니다만 70% 이상이 3년 이내에 믿음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새신자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양육이 3년 이내에 초기에 집중돼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주로 이제 그 50대와 60대에서 3년 미만이라는 대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에 신앙 단계와 같이 생각해 보면 60대의 경우에 신앙 단계가 낮았지요. 그러니까 60대는 신앙 형성은 빠른데 성숙되거나 발전하는 것은 좀 느리다 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 요인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내용들을 보니까 성경 공부가 한 20%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요. 다음에 설교, 기도응답, 집회 순으로 네, 두드러진 차이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복음에 대한 설명과 같이 보면 공부와 관련된 게 한 27%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도응답이나 신비스러운 경험이 2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성들은 기도응답과 찬양 분위기 이런 데 더 영향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방해되는 요인이 무엇이 있는가를 보았는데 없었다는 것이 이제 17, 18%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좀 여러 가지가 또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장애가 있었다는 것들 중에서는 교회 부정적인 이미지가 16%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고 또 교인들의 배타적인 태도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갖다 보면 좀 절대 진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종교에 대해서 좀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이제 교회끼리도 우리 교회 하는 그런 태도들이 아마 좀 부정적으로 보이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교리도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전통적으로 제사나 절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상당히 하순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가족의 반대도 굉장히 뒤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결론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신앙이 도움이 실제로 됐는지를 물어보니까 도움이 됐다는 것이 83%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니까 뭐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60대 이상과 교회 출석 전에 어떤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응답을 보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신앙den가 높을수록 도움이 됐다는 응답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 이전 삶과 비교했을 때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보니까 더 만족스러워졌다는 대답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0% 이상이 더 만족스러워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비슷하다도 37%, 불만족이 10%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신앙 갖기 이전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커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성과 50대에서 더 높고 인생 의미 추구형에서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교회 생활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전도를 받은 다음에 첫 번째 교회에 등록을 했는지를 물어봤는데요. 첫 번째 교회 등록했는지 아니면 좀 뭐 다니다가 다른 교회 등록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 등록한 비율이 81%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1년 이내에 교회에 등록을 하고 첫 번째 교회에 등록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출석한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많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왔기 때문에 좀 많이 이렇게 좀 따져 보고 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권유로 온 경우에 끌려오는 경우에는 별로 인제 선택의 여지가 없이 등록하는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 등록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봤는데요. 네. 그중에 가장 많은 것은 복수 응답으로 물어본 것인데 나를 전도한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 등록하라고 독려를 하기 때문에 또 실제로 등록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예배와 설교의 감동, 교인들의 친절한 분위기, 목사의 성품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한 사람이 전도 후에 교회에 등록하고 정착하는 것까지도 관심을 갖고 좀 챙기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교인들의 친절한 분위기인데요. 앞에서 장애 요인으로 말했을 때 교인들의 배타적인 태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하면 교인들의 태도, 분위기 이런 것들이 새신자의 정착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교회 출석을 얼마나 했는가 코로나 발생 이전 기준으로 물어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매주 출석한 사람이 절반이 넘습니다. 아주 잘 출석하고 있고요. 한 달에 3 번까지 포함하면 77% 거의 뭐 다수가 자주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 3회 이상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비율이 남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해 보면 '남성이 더 열심히 성실하게 다니는구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가족의 권유로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끌려왔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계속 잘 다니는 경향이 오히려 더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교회 출석 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더 자주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직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시면 네 직분 없는 성도가 많긴 합니다만 나머지를 보게 되면 한 30% 가까이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항존직 비율이 서리 집사를 제외하고 13.7%가 되는데요.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개신교인 전체를 조사했을 때 항존직 비율이 되게 이 정도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교회 출석 5년 미만의 새신자들이 이미 항존직에 14%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로 500명 이하의 중소형 교회에서 더 이렇게 항존직이 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 참여 모임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제 코로나 이전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답해 주십시오라고 한 것인데요. 참여하는 모임이 없다는 것이 거의 40% 였고요. 그다음에 한 20% 정도가 소그룹 모임, 대학 청년부, 봉사 모임 순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0-30 대는 청년부, 대학부 외에도 취미 활동 모임이나 큐티 모임 이런 것들을 더 얘기를 많이 했고요. 50-60 대에서는 인제 전도회 대답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참여 모임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보니까 대체로 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인제 응답률로 보면 취미 활동 모임이 90% 이상 가장 높게 나왔고요. 큐티나 대학부 청년부도 90% 이상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봉사는 어떻습니까? 물어봤는데 이것도 인제 앞에 모임 참석보다는 하지 않는 비율이 좀 많기는 합니다만 새신자인데도 상당히 고르게 다양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치로 인제 주방 봉사가 16%로 가장 많이 나왔고요. 성가대, 예배 안내 등 굉장히 다양한 봉사 활동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봉사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보니까 만족도는 역시 대체로 다 많이 나왔는데 주차 안내가 가장 많이 나와서 쪼끔 의외였습니다. 주차 안내하는 데서 굉장히 좀 보람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한간의 교회에서는 인제 그 "중직을 맡으려면 주차 안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영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 안내가 가장 많이 나왔고 교사 1대1 양육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도 경험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 전도를 많이 했는지를 물어봤는데 전도한 경험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했다는 대답이 한 3분의 1 정도 35%가 나와 있는데 아주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2017 년도에 개신교 전체 비율하고 비교해 보면 40% 정도였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5년 미만의 새신자인데도 오히려 전도 경험이 많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처음에 이렇게 신앙을 가졌을 때 오히려 그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실제로 전도도 많이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20 대와 30 대의 젊은 나이에 아마 청년 대학부 활동에서
더 많이 전도를 하게 되는 것 같고 신앙 단계가 높을수록 또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전도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왜 전도하지 않았는지를 물어보니까 가장 많이 40% 가까이가 신앙이 깊지 않아서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요.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또 전도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21%, 방법을 몰라서는 사실 13%이기 때문에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몰라서라기보다는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응답하고 있습니다. 전도했던 방법도 물어봤는데요. 예, 개인 관계를 통한 전도가 70% 가까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즘 관계 전도를 많이 강조하는데 역시 현실에서도 관계를 통한 전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봉사 활동을 통한 전도가 29%, 거리 전도도 24%, 가구 방문, 우리가 뭐 축호 전도라고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만 18%. 그래서 관계 전도가 많긴 하지만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새신자들이 전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20대에서는 거리 전도란 대답이 많아서 예, 거리 전도를 여전히 젊은 층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40-50대에서는 봉사 활동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고 신앙 단계가 높을 경우에는 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봤습니다. 만족도가 88%가 나왔습니다. 약간 만족한다가 더 많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50대 이상에서 높았고 신앙 단계 3단계 이상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만족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교회 이미지가 좀 변했는지를 물어봤는데요. 좋아졌다는 대답이 50% 가까이 나왔습니다. 좀 긍정적인 사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비슷하다는 대답이 42%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교회 내부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사실은 앞에 보셨던 것처럼 교회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진 않았기 때문에 되게 교회를 좋게 보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50대가 교회 이미지 변화가 가장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 30대에서 가장 적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온 것 같은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신앙생활이 어떤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주일 예배 빈도를 물어봤더니 예,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55%인데 코로나 상황에서 40%로 줄어들었고요. 매주 출석이 한 달에 3번 정기적으로 가는 것도 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인 전체보다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인 전체에 출석하는 것보다 그 예, 새신자들의 경우에 교회 출석 비중이 더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코로나 발생 이후에 온라인 예배 드린 비율을 보니까 온라인 예배 드린 비율이 80% 가까이 돼서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교회 규모가 클수록 온라인 예배 드린 경험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 개신교 전체에 대해서 조사할 때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 대형 교회일수록에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경험이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또 현장 예배와 비교해서 만족도를 물어봤는데 현장 예배보다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47% 나오긴 했지만 현장 예배와 비슷하다가 30%, 오히려 좋았다는 대답이 23%가 나와서 예, 불만족스럽지 않고 현장 예배만큼 되거나 또는 그 이상 좋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전체 그 개신교의 만족도와 비교해 보면 새신자들의 만족도가 오히려 조금 더 높았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예배로 보는 것이 크게 불편하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고 응답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장 예배에 대한 만족도도 교회 규모가 클수록 더 높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신앙 수준의 변화, 이것도 우리가 이제 개신교인 전체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코로나 이전과 비슷하다가 거의 50%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약해진 것 같다가 28% 나타나고 있고요. 깊어진 것 같다가 14%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신교인 전체의 신앙이 깊어진 것 같다보다 새신자가 더 낮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약해진 것 같다는 대답이 조금 더 높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연령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또 개신교인 전체하고도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신앙 단계가 높아질수록 약해진 것 같다는 대답이 더 많았어요. 일반적으로 전체 개신교인들은 신앙 단계가 낮았을 때 더 약해졌다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 새신자들은 반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신앙 단계가 높다고 하더라도 좀 견고하지 않아서 약해졌다고 느끼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 것을 물어보니까 목사님의 설교란 대답이 제일 많았고요. 중복응답인데요. 예, 다음에 성경 묵상과 기도 두 가지가 가장 크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개신교인 전체에 대한 조사에서는 성경 묵상과 기도가 50% 이상 나오고 신앙 서적이 3위였는데 좀 결과가 다르죠.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개신교인 전체는 목사님에 대한 의존보다는 본인 스스로 코로나 상황에서 신앙을 잘 지키도록 노력하려는 데 반해서 새신자들은 아무래도 목사님에 대해서 더 의존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신앙 서적이나 스스로 하는 것은 조금 약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에서 신앙생활에 어려운 점을 물어봤는데요. 네,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어렵다는 대답이 제일 많이 나왔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두드러진 특징이 없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개신교 전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종식 후에 교회 출석 의향을 보았는데요. 네, 비슷하게 갈 것 같다. 또 이전보다 자주 갈 것 같다는 대답 좀 높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 개신교인 조사보다도 더 많이 갈 것 같다는 응답이 많이 나와서 새신자들의 경우에 교회 출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내용을 이제 그 소개를 드리느라고 좀 이렇게 많은 표를 보여드렸는데요. 조금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았을 때 지금 길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새신자들 중에 다수는 종교에 특별히 관심이 있거나 종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특정한 계기가 마련이 되면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계기는 연령이나 특히 신앙 목적에 따라서 뚜렷하게 달랐다. 그래서 출석 목적에 따라서 관심이나 문제의식이 다르고 또 인도받은 전도자나 전도 내용 또 장애 요인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감안해서 적절하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나 가족의 반대 등 전통적인 그 장애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새신자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적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생각해 봤을 때 제사 지내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가족의 영향력도 전보다는 적기 때문에 실제로 큰 문제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스스로 나온 사람들이 많고요. 뚜렷한 계기 없이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이 어떤 특별한 방법이나 전도가 없이 그냥 말하자면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해도 되는 것처럼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새신자들의 특성이 그러하다는 것과 이런 방법이 유효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왜 이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정말 특별한 고민이라든지 문제 해결에 대해서 심각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찾지 않고 다른 곳에 갈 수도 있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신교에 대한 호감이 적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폭넓은 후속 연구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믿었던 종교가 없다는 응답이 다수였고 또 이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개신교로 개종할 가능성이 낮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개신교나 교회에 대해서 그 비호감도가 적은 사람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우리가 전도 대상으로 삼는 게 전도가 좀 더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출석하고 등록하고 믿음이 형성되는 기간이 대부분 3년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빠른 시기에 좀 더 출석을 독려하고 옆에서 좀 잘 돌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그 봉사도 많이 하고 있고 직분자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또 이것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전에 너무 많은 활동을 할 경우에 또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현재 교회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고 하고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그것들 좀 더 잘 활용을 하고 또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는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전도의 가능성을 더 높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대한 그 신뢰도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복된 소식이라고 절대 진리라고 제시를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교회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또 전도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